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징계와 용서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강론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을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대적하고 또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그것까지도 또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바울이 분명히 가르칩니다. 교회를 해롭게 하고 분란시키는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강력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그 징계가 무엇인지는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징계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 말씀을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 바울이 만족할 만큼 그들을 징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뒤쪽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충분하게 그 사람들을 징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징계하기를 요구할 때 바울은 자신의 그런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사도성을 무시했다든지 자신의 어떤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라든지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라고 하지 않았고 바울은 어떤 그 징계에 대한 확실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개인 감정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징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 중반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은 사실 바울 자신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했던 것은, 이들의 한 행동은 교회 공동체를 근심하게 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의 그 사도성을 부인하고 바울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그렇게 부인하는 것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 위에 세워졌던 교회 자체를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바로 곧 교회 공동체를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자는 교회를 부인하는 것이고 복음을 부인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징계는 내가 아니라 교회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바울은 자신의 그 개인 감정을 배제하고 공동체의 그 모든 징계를 맡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그들에게 자신의 개인 감정은 남아 있었을 겁니다. 용서하기도 쉽지 않았었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개인 감정으로 그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을 징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내 개인 감정 때문에 싸울 때가 많죠. 나를 비난하고 모함하는 사람들과 싸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가 분열을 많이 하죠. 분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쪼개지고 심할 때는 법정 다툼까지 갑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 보면은 개인의 감정 때문이죠. 자신의 자존심이 상한 문제들 때문에 또 개인 간의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다투어지고 그렇게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목회자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성도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또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조금만 억누르고 그렇게 한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싸워야겠죠. 교회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과는 피 흘리면서까지 우리들은 싸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있다면 반드시 그들과 싸워야죠.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서는 개인적인 문제로 한다면 우리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신의 그러한 자존심 정도는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10절에 바울은 그 사람들 용서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먼저 용서하면 나도 그들 용서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의 잘못은
바울 개인에게 한 잘못이죠. 하지만 바울은 화를 내도 자신이 화를 내지 않고 용서를 해도 자신이 먼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징계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교회에 맡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감정을 따르지 않는 거죠. 왜입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억누릅니다. 바울 자신은 그들이 미룰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용서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공동체의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공동체가 그들을 징계하고 또 그들을 용서한다면 본인도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자세이죠. 내 감정이 우선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비록 나에게 피해가 조금 있다고 할지라도 화가 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감정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결정과 공동체의 결정을 따르는 거죠. 바울은 복음이 우선이었고 교회가 우선이었습니다. 자신의 개인 감정은 항상 뒤의 문제였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개인 감정 정도는 충분히 다스릴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징계의 원칙은 첫 번째는 공동체를 위한 그런 징계였습니다. 또 다른 바울의 징계의 원칙은 징계받는 자의 회복입니다. 죄 지은 자가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바울은 이제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을 권면하죠.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이 잠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잠길까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심하게 요동치는 파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잠길까라는 말을 성경에도 보면은 이 삼키울까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심에 잠긴다라는 말은 범죄자가 징계로 인해서 극심한 슬픔과 절망에 잠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슬픔에 잠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징계를 주는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징계가 내려졌고 그 사람이 회개를 한다면 바울은 이제 그들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권면하고 있죠. 징계의 목적은 범죄한 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나친 징계는 너무 오랫동안 징계를 하게 하면 오히려 회복하지 못하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그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했지만 그들의 영적인 안위를 위해서 바울은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그 모습이죠. 바울은 이 원리를 따라서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인간관계에서든 우리들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징계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강하게 징계해야 할 때도 있죠. 잘못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징계보다 질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하고 품어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는 데까지가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징계 이후에 용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용서의 단계가 없다고 한다면 징계 또한 없어야 합니다. 반드시 징계 이후에는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징계와 용서는 뗄 수가 없는 관계죠.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징계했고 이제 그들이 회개했다면 이제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이 회복을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고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남의 잘못을,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날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 용서해야 합니까?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이 용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용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조마이는 보통 바울 서신에서 용서를 사용할 때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카리조마이는 은혜에 해당하는 이 카리스마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용서라는 것이 단순한 인간 관계에서의 용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은 아무 조건 없는 용서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용서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남을 용서하는 것도 아니죠. 바울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셨던 그 용서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죄로 죽어야 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죠. 자신이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용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도, 우리의 용서의 근원도 바로 여기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주님께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서 용서합니다. 마음이 안 내키면 용서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상대방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은 그 종에게 그 빚을 다 갚으라고 했죠. 하지만 이 종은 도저히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빚진 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죠. 그런데 갚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 사람을, 그 친구를 그냥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소식을 임금이 듣고 괘씸하게 여겨서 다시 그 사람을 불러다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왜 용서를 해 주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아무 조건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도 남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 임금이 자신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던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바로 이것이 이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용서 또한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거죠. 죄로 죽어야 했던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가장 큰 용서입니다. 위대한 용서죠.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용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때론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용서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개만 하면 당연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 어떠한 죄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 용서가 값싼 용서는 아닙니다. 자기 목숨과 바꾼 용서입니다.
엄청난 용서이죠.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용서이고 세상 사람들과 하는 다른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용서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불가능하죠. 원수를 사랑하는 건. 그렇지만 예수님이 원수였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또 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원리로 자신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용서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의 사도성까지 부인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을 바울은 용서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충분히 당신들이 용서한다면 나도 그들을 용서하겠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추석 연휴 기간이죠. 어떤 가정은 추석인데도 가족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로 간에 깊은 골이 생겨서 몇 년 동안, 길게는 몇십 년 동안 가족이 모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혹 우리 안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들 간에, 어떤 이웃 간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필수 조건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임을 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마땅한 우리의 도리입니다. 나는 용서를 받았으면서 나는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나는 받았으면서 용서하지 못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용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직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싫은 사람들이 있죠.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하기 힘들 때 그들의 잘못을 내가 왜 용서하기 싫은지 그 이유를 생각하지 마시고, 용서하기 힘들 때 상대방의 잘못이 보이고 제가 너무 커 보일 때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지금도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용서를 않고 다투고 나누고 분란을 일으킨 것이 사탄의 계략이다라고 얘기하죠.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은 우리를 다투게 하고 나누어지게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사탄의 계책에 무너지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빠집니다. 요즘 교회들이 신천지 집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죠. 신천지는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킵니다. 성도들끼리 또는 성도와 목회자의 그 사이를 분란을 만들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신천지 집단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신천지에 가장 잘하는 수법이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투게 하고 나누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탄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분란을 통해서, 다툼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 사탄의 계책을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사탄의 계책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책을 알기 때문에 그 계책을 이기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를 통해서 교회의 분란을, 다툼을 이길 수 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용서를 가지고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줄 때 그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용서에는
징계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죠. 징계 이후의 용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철저히 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징계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을 넣지 않고 오직 공동체를 위해서 징계했고, 또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바울은 징계했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자신의 감정은 힘들지만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바울은 용서해 주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자신의 감정을 넘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주님께 받은 그 용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때론 우리는 징계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론 용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개인의 감정보다 공동체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징계하시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우리 정인 공동체 안에 이러한 사랑의 징계와 용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